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마도 1년 중에 시간의 소중함을 가장 깊게 생각하는 때가 연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연말 중에서도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사실 오늘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찬양가사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쓰는 이 달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16세기 말 1582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엔 율리어스라고 하는 그 달력을 썼었고, 그러다가 이 달력이 점점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제법 빨리 이 그레고리력을 쓰기 시작했는데, 고종 황제가 1896년 1월 1일부터 이 그레고리 달력을 쓰도록 명령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음력을 또 같이 쓰고 있죠. 음력으로 보면 12월 31일이 2월 9일이 될 테니까 아직 꽤 좀 남아 있습니다. 음력을 쓰든 양력을 쓰든, 양력 중에서 율리우스력을 쓰든 아니면 그레고리 달력을 쓰든 어쨌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에서 시계, 크로노미터 그런 말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시간은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지상의 시간이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언제부터 이 시간이 시작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됐다기보다는 정확한 시간은,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그것을 1년으로 보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24시간으로 보니까, 이제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다음부터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지상의 시간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 시간은 쭉 흘러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성경에 번역되고 있는데, 하늘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수직적으로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때,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2023년 12월 31일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예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카이로스의 시간,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제 살면서도 동시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즐기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 그렇게 2023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데 시간을 거스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멈추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육신으로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2023년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2024년을 우리가 또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즐기며 살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기가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시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의지적인 결단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이지 일방적인 원사이드한 사랑은 언제나 비극적이 됩니다. 원사이드한 사랑 때문에 인류가 불순종하고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지적인 결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으면 놓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이 그런 DNA를 그 속에 주셨으니까 엉덩방아 찍기도 하고 앞으로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주저앉았다고 거기에 퍼질러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이 그렇게 걸음마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걷게 되면 자기가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뿌듯해요. 또 바라보는 부모님도 대견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발 한번 엉키게 되면 엎어집니다. 길을 갈 때도 그냥 평탄한 길이면 괜찮은데 조금 돌짝밭이라든지 거친 길을 걸어갈 때는 아이 혼자 걸으려고 하다가 엎어져가지고 코가 깨질 수 있고 그럴 때 이 아이가 나름대로 자기가 안전하려고 엄마 치맛자락을 잡습니다. 그래도 돌풀이 제대로 채이면 내가 잡은 손은 놓치는데 거꾸로 엄마가 아이 손을 잡았을 때는 여러분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여자분들이 요즘은 약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집을 봐도. 근데 사실은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여자분들 보면 무릎이 온전하진 않을 겁니다. 어머머머 하고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자가 엄마가 돼서 자기 아이 손잡고 있을 때
아이가 돌불에 걸려서 아이가 몸이 공중에 휘청 이렇게 뜨게 될 때 어머머 하고 놓치는 엄마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꽉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2023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고, 2024년 여전히 불확실한 것 하나밖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2024년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내 욕심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믿는 목적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 편한 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장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낮에 그냥 깜빡 졸려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라가는데 야고보의 사닥다리처럼 그렇게 사닥다리 한 칸 한 칸 손으로 잡고 발로 디디면서 올라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천국에 있구나, 그렇게 가는 중에 중간에 가로대 하나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없이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걸 빠뜨리셔서 이게 날 힘들게 하시나? 어쨌든 거기는 지나갔습니다.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두 개가 빠져 있더랍니다. 사다리에서 이 두 개가 빠져 있는데 발로 딛고 이걸 손을 뻗쳐서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까도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두 개씩이나 빠뜨려서 여기서 제가 떨어지면 천국 못 가고 지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망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형제요, 그 사다리 하나 빠진 것은 형제가 주일 예배 한번 빠뜨려서 그게 빠진 겁니다. 목사로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다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3년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 한 가지 쓰라고 하니까 제일 많은 목사님들이 나태와 게으름이 1번이었어요. 2번,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3번, 경제적인 어려움. 4번, 육체적인 고통. 5번, 신앙적인 슬럼프. 6번, 악화된 인간관계. 목사님들도 1번이 나태와 게으름을 꼽고 그것을 2023년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목사인 제가 이런 얘기한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들은 조금 나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인간입니다. 인간의 그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 우리가 후회가 있습니다.
물론 후회할 것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거 붙잡고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 유물 자랑하는 나라들은 지금이 옛날보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왕년회를 얘기하는 사람들, 왕년회를 얘기하는 단체들은 지금이 왕년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년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실수와 실패든 아니면 내가 이루었던 업적이든 간에 뒤에 있는 것, 그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목표를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거 없는 것도 사실 허전하겠죠. 근데 그 자랑만 하다 보면 그 사람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저것만 자랑할까? 바울이 학연도 혈연도 지연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무슨 얘기냐면 성골 중에 성골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배설무같이 여겼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플러스 등급이 3개 있는 한우가 제일 좋은 한우인가요? 표정 보니까 전화 여러분들이랑 그건 다 못 먹어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 플러스 3등급 한우를 먹었다 할지라도 배설물은 배설물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거기에 미련 두는 사람 없듯이 사도 바울은 성골 중에 성골로서 많은 자랑할 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보석 1개를 주면서 나가서 시장에서 이 보석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거라. 대신 절대 팔지는 말고 값만 물어보고 오거라. 보석을 들고 시장터에 나와서 제일 먼저 과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얼마짜리나 되겠습니까? 헐끗 보더니 이제 오렌지 2개 주겠다고 합니다. 옆에 야채 가게로 들어가서 이거 얼마짜리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감자 2박스 주겠다고 합니다. 옆에 대장간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좀 더 자세히 보더니 $500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드디어 그 시장 한가운데 있는 보석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래저래 한참 살피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석 절대 팔지 마세요. 이 보석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귀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감자 2박스만큼 대접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함부로 오렌지 2알만큼도 대접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한, 아멘?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그건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다. 아멘. 바울이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깨달았을 때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 부름의 상,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름의 상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리스에서 한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자라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를 찾는데 겨우 한 곳 찾게 된 곳이 경비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 모른다고 해서 경비직에서도 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경비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목 놓아서 펑펑 울다가 마침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죽기 살기로 육체 노동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나이 60이 되었을 때 월스트리트에서 꽤나 큰 손이 되었습니다. 60세 생일 파티를 할 때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장님, 이렇게 참 성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자서전 한번 써보시죠. 그때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이름 석자밖에는 쓸 줄 모릅니다. 그러면 회장님, 글을 아셨으면 더 큰 성공을 이루셨겠네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을 쓸 줄 알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경비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댈 것들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사이에 핑계거리가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새롭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도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름의 상, 저는 성경에서 가장 도전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국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개평이나 얻어먹고 살도록 천국에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 주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받아 누리시는 그 분량에 같이 참여하게 하신 상속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손으로 가슴을 탕탕 칠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 복,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 더 주지 못해서 속상하지 주는 것 아까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요. 또 부모는 줄 것이 없어서 속상한데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 그 보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부름의 상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입니다. 이제 2024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있겠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망설이게 됩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교회 재정사고가 났고 그것을 1년 동안 다 추스려서 초상집 같던 분위기를 다시 이제 거의 회복을 시켜놨는데,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책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면서 교회가 다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싸우면서 목회하는 것은 목회가 아니다. 그분들을 제가 치리할 수도 있었고, 하지만 그게 무슨 교회의 모습인가 싶어서 그냥 사임하고 기도원 한 칸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개척을 선택하는 그것이 그냥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교인들이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떠나지 말라고 발목을 잡는 겁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제가 개척을 고민했던 것, 개척을 해야 된다고 결정했던 것은 달리 생각하는 것임에도 제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렙이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 공동체로서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달리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사 가려고 합니까?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더 돈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마지막이 많이 허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분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꼭 이사가는 권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안 좋게 본 거예요. 아니, 지금 사는 집도 뭐 좋은데 뭘 또 저렇게 새 아파트로 이사 갈까? 그래서 입주 예배 드려달라니까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 집을 자꾸 옮기느냐? 그랬더니 권사님 한마디 말씀하는데 목사님이 엄청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 가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이곳에서 알파를 하려고 합니다. 아멘 타이밍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집 평수 넓혀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달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 가더라도 직장을 옮기더라도, 예양교인 중엔 그런 분 없으면 좋겠는데 많이 이사 가요. 교회를 옮기는 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야지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 선택해야 될 일들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주님, 우리의 길 앞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고백으로 2023년도 살아왔고 2024년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온 동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훌륭합니까? 공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자공이 묻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나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공자의 대답입니다.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2023년 살면서 아쉬웠던 것, 후회되는 것, 또 우리가 이루었던 것들까지도 거기에 묶여 있는 것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우리들을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뤘든지 혹시 달리 생각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이것도 너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2024년도 이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4년 여전히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달리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실 것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로 2024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